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맹세,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네 가지 주제, 오늘 살인, 그 다음 간음, 맹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랑,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하신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어구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어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 뒤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너희는 들었으나 라는 요 단어, 요 성경 원어의 단어는 아쿠어라는 단어입니다.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너희는 그렇게 듣고 이해했다. 이런 말이에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너희는 그렇게 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이해했잖아. 그러나 한국말 번역에는 없지만 성경 원어에는 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그 너희가 듣고 너희가 그렇게 알았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해 줄게.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계명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치 말라. 구약의 6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치 말라라는 요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잖아. 옛사람, 구약, 율법, 계명으로 너희는 살인치 말라.
라는 그 계명을 들었잖아. 어떻게 들었어? 너희는 그 계명을 어떻게 들었니? 조금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구약율법 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 그거 알지? 그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 살인치 말라는 그 계명 너희가 알지? 너희 그거 들었잖아. 너희 그거 안다 하잖아. 그 살인치 말라는 계명 너희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 살인치 말라는 6째 계명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의 설명이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살인치 말라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그 계명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들었잖아. 나는 근데 너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게 하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형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세요. 뜬금없이 살인치 말라란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라는 그 단어를 툭 가져와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 제가 각주를 보니까 히브리인의 욕설이라 되어 있더라고. 제 성경에는 바보, 멍청이란 뜻입니다.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의에 붙잡히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형제라는 단어를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툭하니 가지고 옵니다. 왜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살인치 말라는 그 계명을 내가 다시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요. 성경에서 형제에게 화낸 자가 한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지만 성경 창세기를 열자마자 형제를 보고 화가 나서 죽일 만큼 미워서 그 형제를 때려 죽인 자가 하나 있었죠.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죄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 그 형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왜 죽여요? 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고 자기와 자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요? 아니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 전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이 어떤 재물을 가져오든지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좋은 제물로 아무리 내 모든 공로를 다 모아서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이라도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신다 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가인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 너 안 받아. 나 너 내 앞으로 오지 마. 제사 드리지 마. 가인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부정당한 가인이에요. 하나님께 기각당한 가인입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사람이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부인당하면요. 그것만큼 참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분노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얘기는 다 들어주면서 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내 얘기는 귀 기울여서 듣지 않고 있는 거야? 화나요. 그잖아요, 여러분.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혹은 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의견, 또 서로 다른 무슨 계획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받지 않고 본인은 틀렸다라고 받아들여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서 말한 이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왜 내가 틀렸어?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의견이에요. 그냥 삶의 모습이, 모양이 다르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요, 무시당하는 입장이에요. 나 무시하네? 나 경멸하네? 나 부인하네? 참지 못합니다. 이제 다 자녀들 키우셨죠, 여러분들은.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근데 사춘기 자녀 키울 때 우리 크리스, 지혜 잘 들으세요. 지금 애들은 내 엄마, 내 아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약간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있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주면 좋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서 감히 반항을 하지? 속에서 불끈하지 않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네 하고 듣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크니까 말도 안 듣네. 아니요, 어릴 때는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부모가 틀렸다, 무시당한다, 부인당한다 생각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자기 생각 얘기했는데 왜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내지? 이해 못한단 말입니다. 딱 가인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내 것 안 받아주면요,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왜? 아벨이 뭐가 다른데? 저 아벨의 제물이 뭐가 다른데 저 형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는 왜 받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해요. 미워합니다. 죽이도록 분합니다. 그래서 때려 죽이죠. 그 형제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시죠.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 셋이라는 이름이요, 아벨 대신에 어떤 다른 씨라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때문에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그 이유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그에게 주셨다가 셋이에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요.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요, 슬픔이에요. 비통이에요. 비참함인 거예요. 그게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노스를 낳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노스 이후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무엇 때문에? 셋의 죽음 때문에요. 아니, 아벨의 죽음 때문에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요. 그 셋 다음에 에노스를 주셨고요. 에노스 때에 비통, 비참한, 처참함,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이렇게 비참한 인간 존재 맞습니다 라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던,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던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합니까? 부정당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정당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온 이 열심, 열정, 이 행위, 이 율법 지킴, 이 제사 드림, 이 아름다운 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게 자기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기 의로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히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자기 의로움, 자기 의, 그거 다 부정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 자기 의로움, 너희들이 만든 너희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어. 그거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정해버리고 다 기각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화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왔던 이 모든 열정과 열심과 행함이 부정당하니까 화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만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것들은 받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 것만 받습니까? 그러니 그 형제 예수가 미워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등장한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너희는 단순히 사람 안 죽이는 것, 그거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이해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거 이렇게 설명해 줄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니까요. 다시 볼까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예수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죠. 왜 예수님의 피만 의롭다 하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 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율법 행함과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의롭다 하시는 거야?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받으세요. 그 예수의 죽으심만, 그리고 그 죽으심만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정함으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요, 바리새인들요, 율법에 능통한 이들요, 그 예수를 보고 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살인치 말라의 살인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이 살인치 말라란 이 살인이란 단어를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푸호뉴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푸호뉴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도살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도살한다 하죠. 도륙한다 하죠.
고단에서 시작됐어요. 고단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을 제단에 가져와서 그 짐승을 죽일 때 고토살이라는 단어, 고단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고토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의 피는 아니에요라고 하는 노하는 자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해결하시고 건지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온전히 다 믿어내지 못해요. 다 맡겨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조금은 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온전한 감사함과 온전한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림 없이요, 혹시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던 이 예배를 빠지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혹시 내 삶에, 내 일에 어려움이 닥칠까봐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밋밋하고 냉랭한 그 예배의 제사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도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감동도 없이요, 아무 마음의 그 감사함도 없이요, 때가 됐으니, 시간이 됐으니 그냥 혹시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혹시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오늘도 그냥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그 제물을 토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으니 한 거에 대한 반대 급부에 그것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요. 그걸 예수님이 살인이라는 단어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밋밋하고 냉랭하고 은혜에 감동하고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던 그 모든 그 옛날에 그 회개의 눈물 다 말라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나와서 빨리 예배 한번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내 할 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좋은 일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도살하는 행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그 어떤 죄에 대한 정죄함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딴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딴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죽으신,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왜 예수의 그 죽음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는데 심판이랍니다. 그 살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러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저렇게 조롱하는 저 모든 사람들을 좀 예수님이 좀 어떻게 처리하시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왜 나만 뭐라 그러는데요? 왜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어디에 붙잡힌다고요? 공회에 붙잡힌다 그래요. 그런 자를 공회요. 일차적인 의미로는 산헤드린 공회란 그 의미겠죠. 근데 그 안에 더 깊은 뜻은요, 공회라는 요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단단히 굳어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공회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굳어진 거에 대해서 단단히 굳어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것, 공회란 의미예요. 한번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생각, 한번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념, 한번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고집, 한번 굳어진 또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생활 습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발 변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어느 생활, 표정, 습관, 모습 붙잡힌대요. 예수님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왜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한번 굳어진 나라는 이 옛사람이 자아에 대해서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합니다. 공의에 붙잡힌다 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력,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한테 이 꽃 이름 얘기해도 저한테는 계속 빨간 꽃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마 빨간 꽃입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굳어진 습관이 있어요. 그거 바꾸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그 피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예수의 피가 내 위에 이렇게 덮여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깜빡 잊어버리면 또다시 내 아이에게 한번 굳어진 절대 변하지 않는 저의 표정, 저의 말투, 저의 습관, 저의 행동들이 그대로 나와요.
공회에 붙잡힌답니다. 그리고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요. 미련해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련해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세요? 은혜만 얘기하면 그게 미련해 보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씩 아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세미나 참석하기를 권면합니다. 한 번씩. 목사님, 이번에 이런 세미나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하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이렇게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사람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배워서 뭐 하게요? 그거 배워서 나도 그 사람 모으는 방법 배워서 이렇게 사람 모아서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니까 미련하게 보이세요? 은혜로만 산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세요? 지옥불에 빠진답니다. 지옥불이 뭐예요? 게헨나예요. 게헨나. 게헨나가 뭐예요? 쓰레기가 태워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쓰레기가 다 태워진대요. 배설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그것만 가장 고상하고 그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요? 바울이 배설물이라 그러죠. 그거 다 좀 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야 할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요, 이 지옥불 같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지옥불 같은 인생을 허락하세요? 태우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배설물요. 그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재물을 붙잡는 그 도살행위, 살인이 나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죠. 예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 반하다는 거예요. against란 뜻입니다. 그 예수와 against하는 그 예수를 미련하고 바보고 라가 멍청이 그런 생각하는 무슨 인생을 은혜로만 살아.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알아? 여러분, 세상 사는 원리가 뭐예요? 세상의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과 율의 법칙밖에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그 법칙밖에 세상 법칙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제공해야죠. 누가? 내가 반드시 원인을 제공하면 나는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구원이란 것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원인을 제공한다고, 그런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듯이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반하는 생각이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죠. 형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어떤 것이 예수님과 화목하는 일인데요? 예수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그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피 앞에서
죄인됨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는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그 화목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부부싸움 했다고 오늘 이런 상태로는 나 예배 못 드려. 이런 상태에서는 나 당신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나 예배 못 드려. 핑계예요. 예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 와서 밋밋하게 냉랭하게 감사함도 없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와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그 형제 예수와 화목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내어준답니다.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가 너를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관예에게 내어주고. 한국말 관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한국말도 있었나? 관예에게 내어준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요, 노젓는 자란 의미예요. 노젓는 자. 그냥 노젓는 자가 아니라요, 옛날에 그 배너 같은 영화 뭔가 보면 그 배 맨 밑바닥에서 발목에 이렇게 사슬이 채워지고 노젓는 노예 있죠. 그런 의미예요. 너를 그 배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로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노젓는 노예의 특징이 뭔데요? 배가 물에 빠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탈출할 수 없어요. 그 노예로 내어주고, 그리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랍니다. 옥입니다. 재밌는 단어예요. 감옥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거기에 갇히는 것이 감옥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옥이란 단어는요, 스스로 갇힌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갇히는 옥이란 의미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맞고, 저건 저렇게 해야 맞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고.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다 고집이 있으시죠? 삶의 방식들이 있죠.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피아노는 왼쪽에 놔야 됩니다. 이건 오른쪽에 놔야 됩니다. 스스로 갇히는 옥이에요. 저도 저 스스로 갇히는 옥에 얼마나 많이 갇혀 있는지 몰라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반듯하게 살아야 됐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반듯하게 항상 옳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 옥에 자꾸만 갇혀요. 그래 옛사람이 나와 같이 그렇게 착고에 매겨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스스로 갇히는 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에요.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합니다.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네가 너 스스로 갇힌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합니다. 홀이가 뭐예요? 한국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홀이.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홀이가 뭐예요? 이 말의 원래 단어가 네 변의 한 변이라는 뜻이에요. 쿼트란트, 쿼럴, 4분의 1 이런 단어 썼다고요. 사각형에 네 변이 있는데 네 변의 한 변, 그 빠진 한 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넌 거기서 나오지 못해.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 율법을 마지막으로 채우지 못하면 너 스스로 갇힌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함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옥에서 마지막 한 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옛사람이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변을 누가 채우셨는데요? 마지막 남은 그 율법의 한 조각을 누가 채워 넣으셨는데요? 1점이 대신 아무것도 아닌 요도와 같은 아무 고운 모양도 없는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잖아요. 그 마지막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율법의 정죄라는 그 마지막 한 변을 예수님이 내 그거 채운다. 십자가에서 다 채우신다 하잖아요. 다 채우셨잖아요. 그러면요. 옥에서 나오죠.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너희 가운데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의 자유함이 있다 하지만 자유치 못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이루어내야 되니까. 출발도 나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마지막도 나에게로 맞춰져요.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납니다. 내가 더우면 다 더워야 돼요. 내가 추우면 다 추워야 돼요. 모든 판단 기준은 나예요. 한순간도 나 스스로 만든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변, 홀이라고 해요. 한 변을, 율법의 한 마지막 변을 예수님이 다 채우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요, 더 이상 스스로 옥에 가둬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 외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예수님 외에 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또 있네요. 왜? 사랑하면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두고 있네요. 또 내가 나 스스로 만든 내 삶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갇힌 옥에서 자유함도 없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굳어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네요. 완성하셨다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옥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셨다면서요.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눈물도 다 말라버린 채 그냥 밋밋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번 다시 똑같이 도륙하는 이 행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감사 안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